첫째 날,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네,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 모세의 두 번째 책이 바로 출애굽기죠. 첫 번째 책은 창세기, 두 번째 책은 이 출애굽기, 영어로는 엑스더스라고 하는데, 그 히브리 성경에는 그 첫 단어를 어떻게 시작하냐면 쉐모트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쉐모트는 이름들이란 뜻이에요. 이름들. 어떤 이름들일까요? 이 이름들은 곧 야곱과 그의 아들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면 이집트에 내려왔던 이 사람들의 수가 몇 명이었다는 것이에요. 70명이었다는 거예요. 70명의 아주 소수한 가족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장정만 몇십만 명요? 예, 60만 명이 가진 민족으로 성장을 했어요. 70명이 시간이 지나면서 몇십만 명요? 예, 60만 명의 장정으로 아이들을 빼고 장정만 60만 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7절.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네, 이렇게 70인에서 60만 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이 야곱의 아들 요셉이 이집트 총리가 됐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정말 사람들에게 이 프렌들리하고 정말 아주 대우를 잘 받았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다녔던 그 왕조가 어떻게 됐어요? 바로 이제 무너지면서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무너지면서 다른 왕조가 들어서면서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원래 왕조가 아닌 힉소스 왕조가 아래서 이제 총리로 되었었는데 그런데 이 정권이 바뀐 거예요. 힉소스가 패하고 새로운 이집트 왕조가 들어서면서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 왕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같은 계열의 정권이었으면 이 얼마나 이 요셉 때문에 이집트가 이 모든 환란에서 다 구원을 받았잖아요. 번성했고. 그런데 정권이 바뀌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등장하게 되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이 위치가 뒤바뀌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출애굽기 마지막 장에서는 또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게 되는 이 결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백그라운드를 아시고서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좋은 이 부를 누리고 편하게 살았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그 다음부터 고난이 시작됐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1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예, 그래서 이 출애굽기를 보면 출애굽기 시작과 끝이 극단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봤지만 이 시작 부분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집트 감독 아래서 이루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 생활과 강요된 고압적인 노동을 하는 정말 힘든 삶이 출애굽기의 시작 부분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화평하고 안위하시는 하나님 임재가
이 마지막 부분에 이스라엘 진영의 중심인 성막에 함께 거하는 출애굽기로 맞춰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다 그림해 보시겠지만 처음에 시작은 어떻게 했어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삶이지만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막에 함께 거하시는 출애굽기로 맞춰진다는 거죠.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나요? 우리의 삶이 지금은 힘들고 어렵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희망적인 책이 담겨 있는 것이 출애굽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극단적으로 대조되는 출애굽기의 시작과 끝 사이에는 무엇이 있다? 하나님의 승리. 네, 하나님의 승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당신의 백성을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키시고 또 홍해를 가르시고 당대 세계 최강의 군대를 물리치는 모습은 악의 세력을 꺾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책이 보여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며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주권자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아무리 어떤 상황이 절망적이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을 나타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들 곧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신 것은 저희가 그 크고 죄악이 많은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나타내게 하기 위함이었다. 요셉의 청백함과 온 애굽 백성들의 생명을 보존한 그의 사업은 그리스도의 생애를 표상한다. 모세와 다른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증인이 되었다.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해내실 때에 그분은 또 한 번 당신의 권능과 긍휼을 나타내셨다. 그들을 애굽의 속박에서 구원해내신 일과 광야를 지나는 여행길에 저희를 취급하신 일 속에 나타난 그분의 놀라운 역사는 그들의 유익만을 위해서 행하신 것이 아니다. 그러한 일들이 그 근방 백성에게 실물 교훈이 되어야 했다. 주께서는 당신을 사람들의 모든 권위와 위대함 위에 군림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내셨다. 소수에 불과했던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번성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들에게 노동이 강요되었으며 상황은 절망적이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 압제한 이유. 이스라엘은 애굽에서도 번영하고 부유하였으며 하나님께 충실한 사람들은 그들의 가마를 널리 끼쳤다.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장들은 새 종교가 인기를 끄는 것을 보고 불안에 쌓였다.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적개심을 가진 사탄의 선동을 받고 새 종교의 빛을 꺼버리려고 노력하였다. 장래 군주가 될 자의 품성을 꼴짓고 히브리 백성을 잔인하게 취급하고 압제하게 만든 것은 하나님께 대한 이 같은 단호한 반대의 정신과 우상 숭배의 열정이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번성하게 하시고 인도하시며 보게 하시니 고난 중에도 그들을 돌보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